세상에서 언젠가는 신문을 보니까 어떤 회사원 아가씨가 그 노숙자, 그 추운데 헐벗고 있으니까 자기 외투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누가 그걸 촬영했는가, 그게 이제 방송에 떠가지고 기자들이 찾아가가지고 뭐 상을 주고 제일 큰 회사에서 자기 그냥 자기를 데려가겠다 하고, 그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교통사고 났을 때 그 한 사람씩 구해내는 사람도 있고, 장 맞았을 때 홍수가 나면은 거기에서 노인들을 데려다가 엮고 하는 그 모습들을 TV에 보면서 진짜 그 모습들이 아름답거든요. 진짜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저는 아름답다 예수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특히 보면은 자기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교회가 자기가 이룬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이룬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루는 것을 자기 자산으로 생각하고 남한테 못 주니까 세습해가지고 뭐 몇 년 동안 지금도 재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큰 소리 땅땅 치고 설교는 멋있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 그 자기 자식들한테 이렇게 모르게, 이 교계에서 소문 날까봐 또 모르게 해서 딱 인계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적은 교회는 인계의식도 없어요. 큰 교회들이 자기 것이냐. 그러니까 겉으로는 멋있게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는데 그 심령 속에는 무언가를 챙기기 위한 것이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아주 진짜 추한, 자기들이 볼 때는 이 가운을 입고 십자가 다는 빨간 그 후드를 둘러가지고 아주 거기 나와서 일부러 그냥 자기 자랑하느라고 막 설교. 그래서 행사 때는 하는 것이지, 이런 주일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것도 안 하는데 그걸 입고 나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하튼 뭔가 자기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삶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그때는 바로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창하니까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얘들이 상대편 들어가고 우리를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겠다 하고 이제 죽이라고 하는, 산파들한테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산파가 가니까 생명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죽일 수 없으니까 살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열이 났어요. 열 나가지고 하니까는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 자기가 간파해서 나아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사내 아들 낳으면 다 강에다 빠뜨려 죽여라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들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움을 봤다고 그래요. 아름다움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기들이 감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목사들 이렇게 만나지만 어떤 사람도 참 저 삶이 이제 뭐 교회가 크고 돈 많고 이래서 막 얼굴에다가 막 페인트 많이 발라가지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 하는 그 모든 행동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일을 하려고 희생도 하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아름다웠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그 목사들, 부동산 대부들이 몇 사람 있더라고요. 장 누구, 김 누구 막 이런 사람인데 보니까 진짜 저는 유튜브 보면은 그 사람들은 추해요.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들 생각하면은, 손영원 목사 같은 사람 진짜로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을 그냥 자기 생애 아름다운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그들을 보면 진짜로 아름다운 생을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도 왕국에 있는 그러한 모든 호화로운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자기 부모 덕분에 가까이 뛰어버리니까 그 바로 공주가 건져가지고 그리고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구약성경 안 읽어봐도 신약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에 모세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생을 포기하고 살았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본향을 향해서 이 땅은 나그네길. 이 11장에 보면은 전부 다 누구를 말하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거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말하고 11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다. 지금 이제 목회자들이 좀 이런 거 보고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답답하기는 답답하더라고. 그 헬라어 30년 한 사람 그 사람도 답답해요. 에베소를 몇 년을 해요. 몇 년을. 평생에도 안 끝나겠더라고. 언어 해놓고 언어 단어 하나 해놓고 설교. 아우 답답해요. 답이 없는 게 답답하거든요. 그 사람들 설교 들으면 답답해서 못 들어요. 오늘 그 한마디 갖고 풀면은 이런 문제가 안 나요. 성경 쭉 읽다 보면은,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 그 모든 생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가 딱 정리가 해석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아담도 마찬가지로. 아담도, 로마서 보면은 첫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둘째 사람이 의를 행해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로 딱 정해져 갖고 줄여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 오늘 중요한 생각이냐면 모세가 그들 위해서 살았다. 그 생애가 백성과 함께 백성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도 그러고 12정탐꾼 보내놨는데 10정탐꾼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죽겠다고 그러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 같은 사람은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편에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편에 들고 자 모세 생각을 쏙 보면 얼마나 고생을 많았습니까? 성막 지었죠. 오늘 보니까 6월절 피 뿌리는 일을 정했다. 이건 뭐예요? 예수 그도에 제일 처음에 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럽니다. 내가 구속해서 저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씀은 이 설교하는 분들은 그것만 빼고 읽더라고. 또 이상하게 그것만 빼고 읽어요. 구속이라는 소리를 그래서 해석이 주의를 못하니까 그걸 빼버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 끝나면 지금 좀 늦게 끝났는데 끝나면 어디를 가야냐면 지금 오후 2시에 지금 강의가 잡혀 있어요. 잡혀 있고 4시에는 전번에 신천지에 만났던 아가씨들 전번에 만나니까 여럿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구속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 같이 아름다운 예수 진짜 이 생에 어떤 자가 이만희가 아방궁을 짓고 있는 그것은 추예요. 추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 피 흘렸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사람이 생명을 걸고 12제자들이 희생을 해요. 그 희생을 본받아서 지금 사명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하나님의 종들은 진실로 오늘 말씀 잘 들어요. 딱 줄여서 모세가 그 아름다운 화려한 삶을 다 포기하고 누구를 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성도가 적게 모인다 할지라도 어떤 것 봐도요 이 세상에 지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그
그런 화려한 삶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목회를 해야 돼요.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편법을 써서 사람만 많이 모으려고. 어떤 성경 침례 교회, 교단이 성경 침례 교단도 있는가 봐요. 그 사람이 아니 이 기독교 자기가 자기들만 정통이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 아니라 하면은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 다 이단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장로교만 꼽아가지고 장로교는 이단.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 속에 있는 자체가 그 한마디에 다 보이는 거죠. 자,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 애굽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과 그 고난의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준다는 걸 이 모세는 알았다고 말이죠. 반드시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다.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들 위해서 사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 안 왔을 때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아담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희생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먼 훗날에 오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려서 우리를 사서 마지막 요한계시에 있는 14만 4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종교를 질 때까지 그 흐름은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구약에 말라기까지 또 신약에서부터 많은 사도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흐름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구속에 대해서 십자가 구속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장로교고 감리교고 침례교고 성결교고 어떤 교도는 다 안에서 이 진리 하나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 진리교에서도 성결교에서도 이 진리는 안 변해야 되고 침례교에서도 안 변해야 되고 감리교에서도 안 변해도 장로교에서도 안 변해야 된다 하는데 초대교회는 사도들 초대교회 때도 이 구속신앙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초대교회도 구속신앙이었어요. 점점 흑암의 권세가 교회로 접어들면서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안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정도로 이 난리배반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죠. 고기 잡는 그물같이 쳐져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쳐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피하고 갈 수 있도록 종들을 인도한다는 거죠.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덧입는 자들. 이 자들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다. 자, 우리는 천만물 죽어야 마땅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요? 독생자를 보내서 죄값을 우리한테 물지 않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 피를 흘리게 했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 보면 핵심이고 모든 사도들의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아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했고 노아도 방주 120년 동안 희생한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생을 시켜서 특별한 존재들을 불러다가 은혜를 줘가지고 특별히 아브라함 불러서 믿음의 선진 대표로 아브라함 불러서 먼 훗날에 너 후손을 통해서 마음이 복받을까. 자, 그 복받을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가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형제들에게 후손이라고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다 하고 딱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모든 사람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도 포기하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 방수도는 각인의 심령이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반드시 그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뭘로 사람 말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이 서치용 목사를 비춰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한테 비춰보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자기가 말한 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자기가 지혜로운 말로 권하는 말로 할까 봐 심히 두렵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몰래 되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의 역사하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 말로 들어가지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유명하다는 조인미 목사나 김삼 목사나 장병로 목사나 그런 사람들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까봐 그 사람들도 두려워해야 돼요. 누구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뭐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십자가 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생겨야 된다고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아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은혜란 뭐예요? 십자가 구속했던 은혜를 말하죠.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다. 모세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생명도 아깝지 않고, 자, 그 어린 양 유월절 피를 그것을 정할 때 그때 정했을 때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다 죽어버렸을 때 마지막에 26절 뭐랍니까? 자, 장자를 구별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유월절 피.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렸던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누가 건들면 큰일 나죠. 큰일 나.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세같이 이 바로의 그러한 권력도 무사하지 않았다. 바로의 권력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다. 하나님만. 홍해가 막혀도 하나님한테. 자, 유월절도 모든 것도 광야 40년 동안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장막 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배울 게 너무 많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준다. 저희 가는 길도 그럽니다. 가는 길도 다 하나님께서 다 이 구속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막 이걸 전하려고 막 누구한테 사정하고 그런 게 한 번도 안 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장막 칠 것도 주시지만은 그 길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흑암의 원수가 금을 치듯이 쳐졌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피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이런 세상을 두렵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자기가 받아야 되는 그 엄청난 형벌. 세상까지 좋아서 부동산 대부들 교회 크고 수많은 어떤 목사님은 800억 이거 되고 막 들통도 나고 자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땅 50군데나 사놨다가 그것도 들통 나고 이러한 어떤 목사는 또 이 주차장도 거기는 차가 들어갈 길도 안 나는데도 그걸 자기 땅으로 사놓으려고 주차장 한다고 사놓고 주차장 못하죠. 그 땅을 길이 없으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도 내 후세만은 물려져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그 많은 개척하려면 힘들잖아요.
실제로 자기 아버지의 준 돈을 받아가지고 큰 건물 사고 한 것은 그런 개척도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땅을 파는 그런 개척, 이런 걸 해야 개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가 뭐라고 요한복음 5장 46절 40절에 말하냐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세상에 창조됐고 여자의 후손으로 구속하실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택해서 성령을 부어서 역사하실 영적인 대제사장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그리스도란 뭐예요? 또 그가 하나님한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확정된 것뿐만 아니고 그가 우리를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령으로 기름 부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말은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엄청난 내재에 있는 그 능력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니까 세상 것 모으려고 몸부림치고, 아니 최고 어리석다고 그러죠. 땅에 있는 부자들 또 천거 짓고 하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한테 부여치 못하고 어떤 그냥 땅의 것에 부여한 자, 어차피 아무리 말해도 빈손 들고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주기철 목사나 손양호 목사 같은 경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죠. 그리고 저 전라도에 있는 손중경 목사인가? 전도사인가? 그런 사람들은 1년에 전도하기 위해서 고무신, 그때는 고무신 나왔잖아요. 고무신이 8커리가 달아있도록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화렵지도 않고 누구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간다. 옆에 뭐가 붙으면 안 돼요? 누더기가 붙으면 안 돼. 절대로 누더기가 붙으면 안 된다. 명예가 붙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 한 분만 위해서 표대를 향해 가는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표대를 향해서, 예수께서 표대를 향해서 자기는 그것만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죽기 적전에 뭐랍니까? 디모데 불러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겠다. 나뿐만 아니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에게 모든 자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놨다. 그래서 그 자에게 상을 주려고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하나님께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새 노래를. 우리 인간 지을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 백성을 지을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괜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그 은혜를 줘가지고 구원해 준 것이 아니고 뭐 하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데려다가 찬송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품속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피로 나를 사서 다시 모든 걸 다 용서해주고 했던 그 사건이 어떤가? 14만 4천인이 새 노래를 부르는 그때 가서. 그래서 내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는 은혜를 늘 찬송했는데, 내가 이 찬송을 그래서 많이 부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찬송도 아름답다 예수요, 아름답다 예수요. 나 이 말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오늘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은 아름답다 예수요, 이 곡조 외에는요 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40장에는 뭐랍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 우리 영혼이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이 그 주님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최고로 드릴 줄 몰라요. 인간 언어로는 그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말로 그냥 아름답다 예수요.
그러니까 모세, 아브라함, 이런 다윗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 또 주를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워. 이런 자들 뭐라고 합니까? 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하면서 내가 제사로 택한 백성. 제사로 언약이 됐다는 제사로.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누구를 품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를 그 빛가루 구속이신 예수 그 공로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벨이 누구를 데리고 예배를 드립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듯이. 그 홍수가 나서 홍수 후에 120년 후에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을 다 전멸했을 때 이 노아는 뭐라 합니까? 제단을 쌓아요. 그걸로 또 나아가. 심판 후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요?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도 내 때문에 피 흘렸던 구속이 피 흘렸던 그 사랑을 우리는 항상 갖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간밤에 갑자기 데려가시면은 거기 가서도 우리가 있었던 이걸로 거기서 찬송을 드려죠. 이게 우리 심령이 없으면 가서 갈 수 없지만은 심령에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갈 수도 없지만은 간다 해도 찬송을 부를 수가 없죠. 그럼 그런 자도 하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예수도 의를 안 입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로마서 1장 16, 17에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복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에 피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의를 행한다. 이거 믿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데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 잊어버리고. 그래서 들어보면 누가 그 말 한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또. 드물어. 그래서 내가 이 구속의 사랑은 그 청년들 만나면 교리가 전부 다 뭐 침례교, 장로교, 순복음 전부 틀려가지고 어떤 걸 믿어야 할지 모른다고. 틀려도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도 한 분. 그냥 막연히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복음에는 예수도 안에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나 이것은 뭐냐? 율법이나 선제들의 미리서 말했다. 이미 구약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의 의를 드러낼 것 그것을 미리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예수 그들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년 노아는 방주를 지어도 하나도 불평하지 않는 이유가 그 줄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무엇에도 마찬가지. 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집에서 쉬어요. 노인정 가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쓰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 목회할 때 그랬어요. 준비하는 자. 그때는 카드도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준비하는 자가 기회가 온다. 제일 많이 썼던 글씨. 성산의 빛을 밝혀라. 이런 거.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그 고등학교 학생들 전문 앞에서 둘이 뭐 그때는 최고 많이 그릴 때는 3,000장 정도 모아놨다가 1년에 모아놨다가 이렇게 일 없으면 겨울에 그 팔아갖고 생활도 하고 뭐.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 나는 목회할 때 목회가 끝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목사님들도 전부 다 내가 말해요. 준비하라, 준비. 준비. 목회하면서 준비. 놀러 다니지 말고. 놀러 다닐 시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놀러 다닐 시간이. 시간이 아까워요. 여기 끝나면 서울 5가, 종로 5가 가야죠. 5가 끝나면 그냥 청년들 만나러. 이제 이 청년 하나가, 제일 처음에 그 전도했던 청년 하나가 이 유튜브 보내주면 여기서 뜨는 것을 보내줘요, 자꾸. 그 다음에 보내주면 목사님, 이거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도 돼요? 이렇게 문자가 와요. 가면, 전도하라고 그랬지. 그것도 전도니까 하라고. 그렇지.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못하니까, 말들 다 못하니까 그걸로,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이 세계를 열린 선교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남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남들은 가면, 이거 무거운 거 갖고 어떻게 다니냐고 그래. 무거운 것이 아니고 즐거워요, 기뻐.
예? 오늘 녹화 떠서 보내놓으면 그 녹화를 이 청년이 어디다 보낼까? 목회자들은 잘 안 보내. 안 보낼 것 같더라고, 목회자들은. 그냥 뚝딱 한거 봐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여기서 말씀 전받았는데 하나님 일은 다른 데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했던지 말씀을 전파해라. 마지막 때는 기가 가려워서 많은 사람 스승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기가 가려운 것이 아니고 기가 가렵다는 것은 간질간질 사람을 애녹이는 거죠. 기가 간질간질한 거. 그러니까 이것은 심령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리는. 그래서 오늘 이제 만나자고 했는데 3시에 원래는 만나자고 했는데 4시로 연결했어요. 이 보내준 그 청년들이 그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다. 예. 그래갖고 이제 4시 가야 되는데 너무 늦게 끝나니까는 그냥 속이 막 타가지고 언제 끝나갖고 종로 가서 또 한 파트 가서 또 말씀 전하고 언제 갈까 하고 지금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 구속의 사랑.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계에서 제일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잘 전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옛날 목회할 때보다 계속 그게 내 준비였어요. 준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런 기도도 했었는데 너가 하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니까 이제 원래만 도구로만 세우는 것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다니는 것뿐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러니까 더 말씀을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더 애절하게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는 또 말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와서 우리를 반드시 데려가겠다. 데려가는데 아무나 데려가는 거 아니고 구속함을 잃은 의롭게 된 자, 하나님께서 죄 하나도 없이 해서 너는 내 것하고 택한 자만 데려간다 그 말이죠. 그 자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모르면.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행동했다. 아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 야곱 다 모세. 그들은 모두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다. 모세가 죽음 앞에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죽음 앞에 그런 절망 속에서 누구만 바라봤다는가? 하나님만 바라봤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상 준다는 거예요. 거기 혹여 가라막혀서도 백성들은 아우성을 쳐도 절망이죠. 백성들은. 응?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절망인데 모세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니까 모세야 바다를 가리켜라. 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자 여러분 조용히 가만히 계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가만히 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쫙 그 정도로 내가 목사라 하는 그 한 가지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를 점점 더 느껴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아 내가 몇 년을 더 할지 모르니까 얼마나 귀한가. 젊었을 때만은 앞으로 세월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나이 먹고 언제까지 할지 하나님께 데려갈지 모르니까 그 정도로 시간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의 선조는 에브라임이지만 선민 이스라엘에 경험했던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다.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그것을 반석에서 샘물 나왔다고 그러고 세례라고 그러고 그 구약시대는 그게 홍해를 걷는 것이었지만 신학에서 해석하기를 못합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그들이 지나갈 때 이미 세례를 다 받았다. 그렇게
결론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냐, 서신서가 그렇게 중요해. 서신서가 다 구약에 있는 해석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구약만 갖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참말로 답이 없어. 해석된 것을 몰라. 해석된 것을 몰라.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세계가 궁극적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아는 자리다.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화려한 왕국에 있는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가 아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 이 세상에 막 수백억을 들여갖고 아무리 큰 건물을 지어놔도 하나님 그 건물 안에는 절대 안 계신다고 아주 성경에. 그래서 거기 와야만 구원받는다고 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 세계에서 궁극적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아는 자들. 이 세상의 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래야 모세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래서 한 분만 위해서 나아간다. 자, 신앙의 선지인들은 현실적인 상황을 초월해서 미래를 보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먼 훗날에 오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더 나아가서는 욥도 마찬가지고 나의 구속자가 그 악창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막 핍박하고 그러는데도 그가 다른 것도 다 중요하는데 제일 중요한 중심 하나의 한 자리를 찾나면 나의 구속자가 어디에 선다는 거예요? 감람산에 오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이 현실을 안 보고, 가난해도 현실 안 보고, 감옥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감옥석에 있어도 현실을 안 보고 어디를 봤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봤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니까 감옥석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나오니까 그 험악한 속에서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어버릴 수가 없죠. 모세가 수많은 백성들의 아우성치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느냐 하고 아우성치고 그럴 때도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세를 아름답게 봤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것이 144장에서 아름답던 예수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봤을 때 우리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얼마나 엘레라바 사막 땅에 양팔을 벌리고 아버지께 부르셨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웠을까? 그러면 그 아름다움을 구속에 피 흘렸던 그 아름다움을 우리 입으로 아름답다 예수여. 그 생각이 벌쩍 나가지고 저녁 내 이제 또 이거 부르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찬송이 한 곡이 딱 생각나면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이렇게. 이 모든 걸 설계할 수 있는 그 조건이 그 아름답다 예수여 이 한마디에. 그러한 모습으로 모세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았고 이제 우리는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 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그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아름다움. 이 짤막한 찬송인데 성경 전체를 막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그런 움직이는 그런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학자들이 왜 문제냐? 글은 많이 써요. 논리적으로 글은 많이 책을 내고 그러는데 찬송을 안 부르는 찬송을. 자,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극한 역경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뭐라 합니까? 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주은 뒤에라도 성취받았다는 점이 어때요? 이들의 공통점이다. 구약시대 선지자.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 합니까?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뭘로?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시편에 가면 이제 그런 말씀 나와요. 그들은 구속함을 입은 자. 자, 그래서 하나님은 피의 제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름다웠던 예수님이 흘렸던 그 보혈을 빼버린 예배는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그럼 어떤 자가 제일 중요하냐? 이 단상에서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누가요? 목회자 심령 속에 그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듣는, 보는,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 속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들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 또 찬송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수 140장에 새로 나온 성경에는 몇 장 있는 거 모르겠어요. 자, 거기 모든 자들, 오직하면 거기다가 지금 유월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일을 정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술지에다가 임박에다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다른 데는 장자가 다 죽지만은 이 하나님 문술지에 바르는 그 하나님 백성만은 재앙이 안 당하고 유월절 건너갈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애를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정했다 하고 이 답이 그렇게 해줍니다. 믿음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이 세상에서 예외부적인 고난이든 축복이든 간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하는 것이다. 세상에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잘 사든 못 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시대 사람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붙잡을 수 있는 약속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구속하기로 한 약속. 하나님이 우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죠. 노아를 불러가지고 노아 후손을 통해서 그것을 잊게 해서 셈과 함과 야벳 그 셈을 또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후손으로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게 마지막에 요셉한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약속 그 계보가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6장 16절 미리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 예배를 통해서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 생활하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다. 자,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아버지께서 이런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런 자들 성령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그 성령 그렇게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수. 모세는 아름답지만은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모세는 구속사의 주역이지만은 구속사의 본체된 예수도 그 아름다운 예수.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예수. 그 예수를 내 평생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세처럼 가면서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찬송을 해야 되고 그 자를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은 경전 선진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신 눈을 안 보이는데도 우리는 믿고 주여 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떠나버리죠. 응? 목사님들이 애국 선교 가니까 선교 갈 때 그냥 갑니까? 다 기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이래야 성취될 약속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 먼 훗날에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루어질 일까지도 그 구속의 역사를 믿고 굳게 신뢰했다고 해서 아주 흩어짐 없이 믿고 의지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오늘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을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것들은 결코 고통스러운 일들과 시련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장애로서 가했으나 거기 에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이러한 모든 그런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들과 시련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죠.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감옥이 있었고 다니엘은. 자, 아브라함 부를 때는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타나가지고 그 우상 만들었던 거기를 떠나서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두 말 없이 그냥 자기 70명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데리고 그 험난한 길을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갈 길을 모르는 데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믿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들은 결코 그 많은 시련들이 있었지만은 결코 그들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다. 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 모세, 노아 그들을 가다가 포기하고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주장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설교할 때나 어디 갈 때나 꼭 하나님 앞에 주여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 것은 똑같아요. 고통 중에서도 세상에 이것 없고 저것 없고 많은 고통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은 우리 믿음을 예수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믿음을 베드로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더니 도끼로 목을 쳐도 거꾸로 사람에서 죽여도 절대로 그들을 꺾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많은 땅이나 사놓고 집이나 사놓고 하는 것이 승리자가 아니고 끝에까지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순교하기까지 배반하지 않는 자가 아름다운 삶이고 멋있는 삶이고 그들이 승리하는 삶이죠. 이런 삶을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가야 된다. 구약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실존을 온전히 맡기는 것, 자기 생애 전체를 모습처럼 맡겨버려요. 그러나 신약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전번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하고 결합이 되다 신약의 믿음은.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한 분만 믿고 자기를 포기하고 갔지만 먼 훗날에 오시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 신약은 나를 위해서 구속에 피 흘렸던 사랑했던 주님하고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구속함을 입은 사람은 뭐라 합니까?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이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힌 자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구속함을 입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고 다니는 십자가 구속의 사랑은 이것은 감리교고 장로교고 성결교고 침례교고 어떠한 교파든지 이것을 예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면하고 살아가. 지금 한국교회가 예면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젊은 신천에서 나온 그 젊은 그들을 다시 유튜브를 보면서 그 목사님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오늘 4시로 약속해갖고 가야 되는데 나 오면서 그랬어요. 야, 이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어서 이제 늙은 닭이니까 늙은 닭이니까 알을 못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젊은 피를 요구하시는가 보다. 젊은 피. 그들한테 가서 뭐냐, 내가 항상 아까도 말했죠. 준비하는 자가 기회가 온다. 내가 목회할 때부터 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은퇴 몇 년 후라도 그때부터 계속 더 바쁘다고 그래요, 내가. 목회할 때부터. 준비 안 해놨으면 평상시 같은 목사님 같이 예수님 구원받는다고 맨날 보고 유명한 목사님들 주석이나 보고 하고 뭐 했다가 하면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죠.
만일 하나님의 종들이 장차 들어갈 그 본향, 집을 안다면 왜 이 세상에다 감나가는 땅을 예비하고 모든 것을 쌓으려 하는가? 진짜 불쌍하죠. 어리석은 자. 자기들은 막 땅을 많이 사놨으니까 평생 안 죽고 살 줄 알고 땅 사놓고 800억도 모르게 또 WCC하고 다 가입해갖고 안 하는 것까지 다 하고 모르게 거기에 WCC 돈 멍청씩 갖다 주고. 자,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응? 왜 데모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 비례대표라도 해가지고 그 사람 통해서 신청할 때 뭐 몇 억씩 막 받는다고 그런 소문도 있고 그래요. 어떨 때는 뭐 5억 안 갖고 많이 준다고 그러고. 한 명도 안 됐죠, 한 명도. 될 수가 없죠. 조인기 목사가 기독당 만들었을 때도 그 10,000원이 찍었으면 한 번이라도 나올 건데 거기 때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인기 목사가 뭐 기독당 만들어야겠다고 정광훈 목사 만들어갖고, 아이고, 10몇 년 전에 나는 그분이 이렇게 구약에 설교 한번 이렇게 한 것, 종이 있는 거 보고는, 아이고, 이 사람 아닙니다. 그랬어, 내가. 학술에서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까지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믿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은 믿지 말라고. 내가 나로도 못 믿는데. 나도 안 믿어요. 주님만 믿고. 모세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멸종시킬 계획으로 남자아이를 죽이려 할 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던 바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바로의 권력 행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일강에 뛰었죠. 주여 하나님 인도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다 죽인다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또 누이가 거기 따라가가지고 바로 공주가 안 구한 것도 그 자기 어머니 데려다가 젖을 집에서 길러갖고 신앙 너는 히브리냐 히브리냐 모세가 잘할 때 히브리냐 히브리냐 하면서 그 신앙 교육을 다 시켰어. 그러니까 그 바로 왕자로 가가지고 일하는 현장 속에서 그 애고의 사람들이 히브리인을 못 살게 하니까 그러니까 죽이잖아. 뭐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를 엄마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도망갔지만은 도망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은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애굽에서 자란 모든 것을 40년 동안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빼죠. 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딱 바닥 내려놨을 때 모세야 모세야. 자, 불러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이 지금 고역을 당하고 있다. 가서 구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못 간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제 손을 넣어봐라 하면서 문둥병이 됐고 꺼내봐라. 이런 반복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어가지고 모세를 보내죠. 그러나 그들이 안 믿어요, 전부 다. 그러나 부모의 참다운 믿음은 모세를 존재하게 했다. 그래서 출애굽을 이루어졌다. 이게 다 누구요? 하나님이 뒤에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뭐 할 때까지 놔둡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안 찾았어요, 그들이. 여기가 조사하냐고 노예생활 하면서. 그때 고역을 주니까 모세가 나타남으로써 바로 왕이 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뭐 집도 안 주고 하면서 더 벽돌을 숫자도 만들어 오라고 그런 고역.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찾는 거예요. 찾을 때 하나님께서 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모세를 다 훈련시켰다가 거기하고 짝꿍이 맞게끔 돼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짝꿍이 맞게끔 돼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다 짝꿍이 맞게끔 돼 있어요. 여기 온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뉴턴을 따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몰라. 그 신천지 사람들 같이, 청년들 같이. 계속 한 사람이 거기서 이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길거리에서 듣고 30, 40분을 그냥 막
당신들이 구속이 뭔지 아느냐? 들어보도 안 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교육받았어. 그래서 내가 구속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한 사람이 나왔는데 지금 몇 사람 청년들이 자꾸 그 목사님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전번에 만나고 오늘 또 만나고 또 그 같은 사람이 또 오늘 녹화 뜨면은 또 보내주면 또 누구한테 보내면 또 듣고 또 그 구속의 사랑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또 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른 데서 다 일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눈으로 안 보이는 걸 믿는다 그 말이죠. 여기서 인원이 없어도 이 말씀을 없애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밖에서 뭐요? 눈을 안 보이는데도 일하고 계신다. 이게 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 가기 가냐고. 그런 사람은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들. 앞일 것만. 우리는 안 보이는 것, 모세같이 안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먼 훗날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구속에 피 흘리실 예수를 위해서 그는 평생을 모든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 있는 그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봤다. 상이 더 크죠. 그러니까 내가 아름답다 예수여.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우리 집에 가보면은 그 요양보호사가 오는데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보내준 또 뭐가 있을 것이다 하고는 딱 볼 수 있게끔 십자가에서 이 양팔 벌리고 피 흘리시는 그 고난의 주님을 딱 액자에 넣어가지고 날마다 보게끔. 제일 처음에 와서는 이제 환자 때문에 오니까 얼마나 우리를 무시했는가 몰라요. 가면 갈수록 무시한 것이 아니고 이제 점점 더 쪼그라들어요. 언제 이제 교회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부모의 그 믿음이 민족을 살리는 기적을 낳게 했다.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 모세의 왕국의 영화로운 삶을 포기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보화보다 큰 재물을 여겼습니다. 오직 일시적인 이익보다는 영혼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출애굽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우리 목회가 그래. 지금 목회도 당장 뭐 있고 집 살 거 뭐 할 거 얘들 가르칠 것 이런 거 염려할 것이 없어요. 모세같이 바라보고 영원한 그 나라에다가 본향집에다가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주님 만날 날만 바라보고 갈 때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노후 대책 아니라고 바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하면서 재산 놔뒀다가 자기 은퇴하면 편안히 살까? 이런 또 돈 벌거리. 피라미드 하고 막 교회에서 난리더만요. 그런 사람들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가 성경에만 써졌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 앞에 딱 걸어놓고 돈 모은 장사를 한다. 우리 생명을 다 드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우리 구속에 의해서 피 흘렸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1000만 번 죽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고개도 못 들어요. 세례요한처럼 샌들 끈 만지기도 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분으로 지금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치료도 하시고 때로는 새롭게도 하시고 갈아엎기도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현재의 고난 넘어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기에 어떤 고난도 참아낼 수가 있다.
내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당했는가도 모르죠. 이런 말씀을 내가 적으면서도 그 옛날에 그 참아왔던 것 같다. 개척할 때 어려우니까 노예에서 30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올려놨는데 이 석이라는 놈이 내 건 싹 빼버리고 지가 올려갖고 지가 받아먹네. 서울에 상가도 있어 또. 잘 살아야 아파트도 있고. 우리는 집도 없지 절도 없지 아무것도 없네. 자, 그런 것도 다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나고 나니까 은혜였다. 하나님께 하도 억울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날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걸로 먹고 살아라.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 주는 30만 원은 주님께 준 거 아니라고 그 말이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은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지만 먼 날 오셔서 구속이 필요할 때 여자 후손 오실 그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실상으로 믿었다는 실상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보이지는 않는데 그것은 반드시 증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구속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오셔요. 왜? 그 귀한 하나님의 의를 믿었기 때문에. 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자만 데리러 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재앙으로. 교회 갖고 크게 지었다고 해서 거기 가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인류 신학교 가서 박사학위 땄다고 해서 그날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너무 공평해. 나이 먹은 사람이나 그를 모르는 사람, 그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먹이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을 먹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먹고 나니까 이제 자기 생명을 다 바쳐도 안 할 것 같다. 하면서 그 노인들이 날마다 교회를 나와서 시골 가면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엄청 귀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라도 몸은 모두 병이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것처럼 이미 우리한테 약속했다. 우리한테 맡겨놓은 것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굳게 믿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다. 예수 빼고 주님 잠깐만 뒤에 있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찬송도 불러요.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네. 이런 찬송을 내가 많이 불러요. 들으라고. 구속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목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속의 사랑을 십자가 구속을 한 번도 말하지 못하고 건물 지어놓고 목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보라고 내가 녹화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을 깨달으라. 그런데 그걸 보내놓으면 제일 먼저 그 청년이 감사하다고 저는 문자가 온다니까. 목회자들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청년이 먼저 보고 하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걸 누구한테 전달해도 돼요? 이 전도라고 그 전도라고 그것도 자기가 못 가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면요, 이 휴대폰에가요 보잖아요. 보면은 그 일자가 없어져요. 안 보잖아요. 그럼 일자가 며칠로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며칠 동안 그대로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빼기 시작하지 내가 빼기. 어떤 사람은 하도 있다가 없어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청년이 제일 먼저 죽고 나면은 제일 먼저 보고 없어지고 문자가 온다니까. 그래서 속으로 청년들 쓰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구속에 피 흘려서 나를 피값으로 샀다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우리가 목회한다고 하면 성경이 뭐라 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5장 20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아무리 굴곡 같은 그러한 일이 있다가도 하나님이 평탄케 해준다. 자, 이러한 삶을, 이거 또 이제 우후에 가서 또 다른 부분을 써야 되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거죠. 모세가 그 희생 나가고 했던 모습은 무슨 모습이었어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 그보다 1000만 배 아름다운 모습은 십자가에서 양팔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에요. 피 흘린 거. 그래서 내가 아름답다 예수, 이 찬송을 내가 이거 하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자꾸 이거 쓰면서 불렀어. 그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주님의 십자가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언어로요, 그것을 다 아름다움을 찬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아름답다 예수여. 주님의 높은 그 위대하심.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힘든데 주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한 방울 한 방울 그 모진 발을 맞춰서 아픈 그런 모습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도 그것을 참을 수 있고 참았던 것은 우리를 죄 다 없애주시고 너희를 핏값을 사서 그 속에서 아버지께 다시 들여서 그 나라 가서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 찬송이 멈추면 안 돼요. 찬송 한 절 속에 몇 시간 설교한 것 이상의 아주 풍성한 것이 들 때가 많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걸 우리 주방에다 붙여놨다니까요. 그 요한복음 아줌마 자꾸 보라고. 그리고 성경 기도 옆에다 이렇게 좀 써놓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잠을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